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난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며,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지에는 쓰는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긴 편지일수록 마지막 장에는 특별한 따뜻함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적고 난 뒤에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될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분열될 교회를 향해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사랑의 도리를 가르치고 부활의 소망을 웅장하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장에 이르러 마지막에 이르러 바울은 붓끝을 낮춥니다. 그리고 헌금 이야기와 여행 계획의 이야기와 동력자들의 안부 이야기와 그리고 마치 오랜 친구가 긴 편지를 마무리하며 그리고 있잖아, 한 가지를 내가 더 부탁할게 라고 말하듯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실제적인 언어로 그 말을 흘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사실은 복음의 가장 살아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배운 복음이 어떻게 월요일의 삶이 되고 화요일의 선택이 되고 수요일의 관계가 되는지 바울은 이 12절의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거센 박해를 받는 중에 기근까지 겹치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마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삶의 근간이 무너질 만큼 그러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탄식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들을 비롯해 여러 이방 교회들을 향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그들로부터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된 지체입니다. 한 몸 지체는 다른 지체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이 호소는 복음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와 고린도의 이방인 성도가 함께
연합하고 짐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장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연보에 관한 이야기와 바울이 자신의 방문 계획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디모데와 아볼로라는 두 동력자에 대한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질서 속에서 연대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가는 계획과 그리고 그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꿈꾸는 교회였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단순히 모아라는 것이 아니라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미리 모아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바울의 깊은 목회적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매주 첫날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은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바울은 예배와 나눔을 한 날에 묶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그날에 그 자리에서 이웃을 향한 나눔도 함께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와 수평으로 흘러가는 그 나눔이 같은 뿌리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입에 따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 어떠한 강요도 그 어떠한 비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내 형편에 따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진실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금 앞에서 가난한 과부에 두렙돈 드렸던 그 과부에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모아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급히 거두지 말고 평소에 꾸준히 모아두고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나눔은 충동적인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특별한 날에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날마다 마음속에서 준비되어야 되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연보를 운반할 사람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자신 역시 그 행위에 동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그 연보 사역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도 아무리 좋은 일도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하면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함께 세운 질서 안에서 그 공동체가 인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와 소통하며 진행할 때 그 선한 일은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 멈추어져서 내 마음속에 고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았고 매일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이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우리의 형편이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라는 것입니다. 한 몸 된 지체는 다른 지체가 고통 앞에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눔은 여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눔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선한 일을 할 때 공동체와 소통하며 투명하고 정직하게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일일수록 우리가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함께 소통하며 진행할 때 섬기는 일로 서로가 실족하지 않고 더욱더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나는 지금 사랑의 통로가 되어가고 있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는 계획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며 나아갑니다.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를 가서 겨울을 함께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들렀다가 급히 떠나는 방문이 아니라 충분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그 목회적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싶지 않다.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계획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표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한 문장 안에 바울의 모든 계획과 그 바울의 삶의 중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어디로 거쳐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머물지 그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울 역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계획 속에서 진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무계획하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그러한 태도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 모든 계획 앞에 모든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의 앞자리와 뒷자리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라는 고백을 세웠습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삶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계획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이 결정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선택에 하나님께서 힘 실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내 계획의 지원자로 만드는 것으로 치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자세로 그 계획에 임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 서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울의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9절에서 바울은 왜 지금 에베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이 한 절 안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상황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크고 효과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과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과 어려운 소식이 동시에 있습니다. 기회가 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교의 문이 크게 열릴수록 반대로 그에 따른 어려움도 고난도 닥쳐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이 가는 곳에서는 언제나 어둠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 도망가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욱 굳건히 서야 할 이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이 더욱더 크게 열렸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어려움을 감내하며 머무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흔히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가 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가 봐. 내가 지금 생각했던 것이, 내가 계획했던 행동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응답하시나 봐. 우리가 계획이 막힐 때 그 어려움이 곧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효과 있는 문은 언제나 대적하는 자와 함께 열립니다. 도전 없는 기회란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며 삶을 만들어가고 삶을 계획해가고 계십니까? 내 계획과 처음의 끝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고백이 정말 진실하게 살아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만 드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 어려움 앞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 어려움 역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신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고 효과 있는 일을 이루시려는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으며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아멘. 바울은 이 본문에서 두 동력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디모데와 아볼로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 안에는 교회의 공동체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중에 만난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고 바울의 제자이자 바울이 신뢰하는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며 한 가지의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왜 디모데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왜 바울은 굳이 이것을 당부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벌이 나뉘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게바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나뉘어진 이 교회 안에서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는 자연스럽게 한 파벌의 대표자처럼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디모데를 환대하지 않거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두려움 없이 사역하게 해 주십시오. 그를 멸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변호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그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가 대우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복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유일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경험이 풍부하고 적음이 아니라, 말씀을 잘 전하고 잘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고 어떤 사람의 제자인 것이 아니라,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같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가,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이 진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당시의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더 경험도 많고 더 믿음 생활도 오래 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를 멸시하지 말라. 같은 주님의 일을 힘써 감당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귀하게 대접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는 매우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했고 그는 언변이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아볼로의 중심으로 한 그룹이 생겨날 만큼 그는 인기 있고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스타일이 달랐고 강조점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복음을, 같은 하나님을 전하는 동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달라고 많이 권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지금 갈 의향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억지로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아볼로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담담히 전합니다. 내가 많이 권하였으나 지금은 갈 의향이 없다. 기회가 있으면 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사역의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동력은 강제와 압박이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과 그 각자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볼로에게는 아볼로만의 사역이 있고
아볼로만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억지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압박해서 사역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설교 스타일도 다르고 강조하는 내용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 둘을 비교하며 파벌을 나눌 만큼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아볼로를 경쟁자처럼 보지 않습니다. 아볼로를 형제라 부르며 대우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는 상황일지라도 같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와 형제고 나와 같은 동력하는 자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사람의 은사와 다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설계 안에 하나님의 함께함에 있음을 서로가 인정할 때 그 공동체는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고 모든 계획 앞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를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사역하고 동력하는 귀한 동력자로 여기며 서로를 대우하며 만들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더욱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더욱더 귀히 여기며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계획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그 고백으로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 형제 자매를 귀한 동력자로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온누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그 말씀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